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테마 마지막 시간 영적 싸움과 사명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테마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과 인격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유를 누리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인격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영적 싸움과 중독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든지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죠. 이들은 잠시 잠깐의 세상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 같은 행동을 막 반복하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공허와 허무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됩니다. 그리고 전염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헛말 뿐인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십니다. 이 생수는 그 근원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했다면 생수의 특징인 섬김과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적응력과 인내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생각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의 생각은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되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선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각의 틈을 타게 됨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제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전쟁을 통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그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며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나타내며 한계를 뚫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질병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 질병,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사회적 질병, 이런 질병의 고통을 한두 가지씩은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이 질병은 죄로 인해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 수가 있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끝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우리 주님이 고치더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날 때부터 맹인단데도 고치고.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는 병은 안 고치더라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차라리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사탄의 사자를 줘서라도 발목을 묶어놓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 있죠. 이건 뭐예요? 악한 영만 예수로 몰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와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그냥 한 번의 예배로 그냥 다 끝내버렸잖아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갔잖아. 그런 것처럼 귀신이 갖다 주는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고, 죄로 인해 온 질병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온 병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고쳐주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죄를 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대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질병에서 치유받고 자유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꾸준한 기도로 능력을 쌓아야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적 싸움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성공은 어디 교통 교제에서, 대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타성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비결은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시기심을 다스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미움을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마지막 시간, 영적 싸움과 사명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치러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요 영적 생명을 얻으면요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냥꾼은 토끼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가지.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바라보며 쫓아간다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표물을 직접 본 사냥개가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도구를 추구시키십니다. 메리 케이 애쉬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소중합니다. 신은 우리 모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무한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무한한 재능을 주셨는데 오늘 그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힘쓸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명에 충실한 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동력자로 세움받는 특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력하며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라는 걸 빼야 돼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그냥 물을 줬을 뿐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로 세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수록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사명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닥친 한계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무한한 공급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이 곧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에 열정을 내는 자는 어떠한 악조건과 풀리지 않는 상황이 앞길을 막아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이란 바로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그런데 사명은 소명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명이란 불을 쏘에 목숨명을 써서 소명이다. 부름받은 목숨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명이란 심부름 사이에 목숨명을 써서 사명입니다. 곧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갈 때 우리의 소명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택했다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주셔. 만나서 고쳐서 쓰시는 분이야.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이 사울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라면 밥상을 주시오 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일주일이면 9일을 살아. 밤에도 날 새고 가고 날 새고 오고 그렇잖아요. 날 새고 가고 날 새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운전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자면 되고 뭐 쉬면 되고 하지만 저는 날 새고 오고 가면서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와서도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요, 오늘 날 새고 와가지고 밥을 아점을 지금 조금 전에 먹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계속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 오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영상 작업도 하나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쫙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밥을 아점을 먹는데 이 설교하러 오기 직전에 야, 큰일 났다, 몸이 완전히 녹는다, 막 잠이 막 쏟아진다, 나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같아요? 여를 악만한 자에 주는 세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랑 같은 세임, 매일 이 세임을 공급받아서 몇 시간 자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요. 이번 주에는 너무 막 이 머리를 빡빡하게 굴리니까 설교 준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거 머리가 좀 쉬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치매 걸릴 일은 없겠죠. 제가 막 굴리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도 갖다 놓고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먹으니까 1분 1초를 아꼈으니까. 또 제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쪽에서는 영상 작업 틀어놓고 이쪽에서는 설교 준비합니다. 이쪽에서는 전화 왔습니다. 문자 넣고 두 군데 세 군데 한꺼번에 막 일을 해요. 그러니 막 얼마나 항상 긴장이 돼 있겠어. 딴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죠. 저는 자동차 안에서 거의 사무실입니다. 이 적응돼서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자동차 책 보다가 보면 머리 아파 막 이러잖아. 이 적응돼서. 근데 저는요 360일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미쳐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벤 캠벌 존슨은 그의 책 목숨 걸고 사명을 발견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가장 크게 압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강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부르심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능력은 사명을 실행할 때 폭발합니다. 저 보세요. 제가 이 사명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기도만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씩 막 기도 세계 들어가게 하더니 하늘을 막 열어놓으시라고. 지금 우리 이병섭 장로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제 뒤에 항상 설교 시간 때마다 막 빛이 보인대요. 광채가 난대요. 저를 감싸고 있대요. 그러면서 딴 사람은 안 보여? 저기 안 보여? 저기 안 보여? 막 이러고 계시잖아. 지금 계속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막 은혜를 받고 확 어둠이 떠나가면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막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제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등장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한테 이 말씀을 주고 세계 선교하러 나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고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 가수로 가서 간증 집회 한번 했는데 그 목사님이 40일 철야를 했어요. 영이 열렸어요. 딱 보더니 오호, 야 네가 모시고 집회해야 될 분은 신영균 목사님이 아니라 이순희 집사다. 그 당시에 신영균 목사님이 연합집회 강사, 저는 찬양 사역자로 갔거든요.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연합집회 강사로 오신 분을 개교에서 모실 수 없다 임원들은.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영균 목사가 아니라 저 이순희 집사다.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라. 그 절부저고 부흥해달래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4, 50분 동안 간증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막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능력이 막 나간 거예요. 이분이 철야했기 때문에 영이 확 열린 상태에서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본 거예요.
부흥해달래. 나 못해요. 내가 무슨 부흥해야. 성경 1독밖에 안 했는데 난 복음 가수로 왔어요. 난 못해요. 근데 계속 하래요. 못한다고 몇 번 거절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말 잘하잖아.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몇 마디 하면 너 간증하고 그러면 1시간 그냥 때우잖아. 해.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끝나고 새벽 저녁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두 줄로 사람들이 무릎 꿇고 툭 앉아버려요. 아니 뭡니까? 난 평신도 집사인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1시간 어떻게 때웠는데 기도하더라고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집사니까 손만 얹어 그냥.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손을 잡아봐. 집사니까. 딱 손을 잡았더니 세상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손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 사람 영과 내 영이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 상태가 딱 와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삐쩍 말랐는데도 강한 바위 덩어리 같이 숨이 콱콱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등치가 큰데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놔죠. 그러니까 내 이 아랫배 밑에가 칼로 막 후벼 파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거예요. 이건 또 뭐죠? 그때 상처라는 거예요. 이 상처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뭐 여러 가지를 통해 들어온 이 어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움을 버리세요. 상처받는 것도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주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했어요. 그냥 대화했어요. 대화. 지금도 툭 치면 그게 기도예요. 남들은 와서 막 내가 막 기도해서 막 보고 막 예언해주고 막 이러길 바라는데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는 게 기도고 그럼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기도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그냥 대화를 하는데요 이 결박이 확 풀어지면서 아픈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신윤사를 주신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요. 허리가 아프시네. 머리가 아프시네. 장이 안 좋네. 위장이 안 좋네. 하나님 지금 만지시네요. 만져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 그 즉시 고쳐지는 거. 이건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몇 절까지. 나 성경 1독밖에 안 했는데 몇 장 몇 절을 딱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까지 입에서 나와요. 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오늘 이 능력 받읍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오네요. 방언 찬양이 오네요. 방언이 바뀌네요. 율동이 오네요. 지금 진동이 오네요.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 끈이 달린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아틀란타에서 완전히 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간증 집회도 안 가고 3박 4일 부흥회 가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씩 미국 가면 집회 몇 군데 하고 좀 쉬려고 가죠. 전혀 노는 날 없이 연장해서 한문대 교회는 15일까지 집회를 했잖아.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지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꿈에도 상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행복해. 그래서 기도에 확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뭐 인천으로 서울로 대구로 뭐 어디로 막 저를 쫓아다니게 하는 것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능력 쌓으시고 계시는 중이야. 여러분을 영적인 안내자로 쓰시려고. 조엘 A 바커는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이 없는 실행은 시간만 보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라 선교해라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내게 주셨고 내가 실행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이 없는 비전은 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행동은 분주함만 남는 허망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사명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묻어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르케고르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신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한 것이 필요하다. 진리란 이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념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한 길로 쫙 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칼 힐티는 인간의 생애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있는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막 몇 번씩 들렸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기도원의 700용사가 뭡니까? 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생명 건 자, 이런 자를 모집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세상을 덮어라. 이 감동을 받고 사명을 확실히 자각했어. 그때부터 그 잘나가던 부흥회를 다 접고 제장성에 힘썼어요. 그래서 저는 영칼라만 받다면 어떤 주의 종이든지 제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명의 자각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확실한 소명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세상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 욕심에 따라 지냈던 사람들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받들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영혼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감격에 젖어 힘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데이빗 리빙스턴을 찾아왔을 때 리빙스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죽었지만 영국에 돌아가 내 자식과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왕께서도 나를 초청해서 자기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리빙스턴은 그의 재능을 오로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생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우직함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은 강도 높은 영적 싸움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명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나의 죄성과의 싸움, 우리를 놓아주기를 원치 않는 사탄과의 싸움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동력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거룩과 육신을 따르기 원하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처절한 곤고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 고난을 받아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지만 내가 염려하는 건 그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중요한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 많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선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백성 교인들을 보니 저 백성 성도들을 보니 진짜 빛을 발하네.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누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외로움의 싸움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되어 사명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통해 자존심을 죽였고 욕심을 죽였고 생각을 죽였고 자기 자랑을 죽였고 자기 혈기를 죽였어. 자기 틀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오늘 영적 싸움을 통해 여러분의 틀을 싹 다 깨부셔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지식과 스펙까지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명을 위해 나라는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돼.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않아. 빌립보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존심을 붙들고자 하는 고집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종적으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찾게 되고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우리 남전도회가 멋져.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잡은 사람은 뚜렷한 정체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바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성도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임원들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컸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추수감사 이 모든 물품들을 나는 감, 나는 배, 나는 뭐 쌀, 나는 뭐 그러면서 서창동과 여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쪽에 많이 들은 거 있으면 그리 보내주세요. 그쪽에 많이 들은 걸 이리 보낼게요. 그러면서 합력해서 여전도에서 막 원활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평상시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니까 우리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 참 대구요 알차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는 것이고,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토조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토조 목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세상에 빨리빨리 빛을 발해서 다 전염을 해야 돼. 전염.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매일 성숙을 이루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가 있어야 될 자리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 설정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사업을 할까 구상하게 되죠.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 관리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관리는 좋은 것 먹고 육의 건강을 유지하며 정해놓은 계획 속에서 인생을 잘 가꾸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명을 깨달은 자의 자기 관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 영이 깨어나야 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으로만 다듬어질 수 있고 세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기만 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환경과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영을 깨우고 영적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영을 깨우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면 깨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됩니다. 영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성도는 영을 병들게 하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영을 무력하게 만드는 악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사명에 힘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한 시간은 이 땅에서의 한 시간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무한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펼쳐갈지 몰라.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만 받아놔. 이것은 누가 돈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 열심히 예배 자리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며 능력을 강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내 안에 능력이 쌓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99%까지 쌓아질 때는 못 느껴. 나도 모르게 확 행할 때 나를 통해 그 능력이 싹 나가서 나도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 제 초창기 사역이 너무 놀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기뻐서 그래서 저도 거의 잠 안 잤고 우리 사역자들 저 따라다니잖아. 날 새고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잠을 안 자는 거야.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 한두 시간 사이도 기뻐서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그랬어요. 다시 그 사역이 활성화돼야 되겠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요즘 막 확진자가 생기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 7일이 저는 9일이야. 밤에 가고 밤에 오고 그래서 시간을 하루를 벌어서 살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 10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루를 마치 이순이는 몇 시간 48시간처럼 5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시간에 쫓겨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초점 맞춰 달려갈 때 하루에도 남들이 일주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방향 설정을 잘합니다. 칼라일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으나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을 쌓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일평생 물질을 따르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가치를 둔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력에 가치를 둔 사람은 권력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사람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면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욕심과 욕망의 악취를 풍기며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사명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은 뭐냐? 겸손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지식의 탑, 물질의 탑, 권력의 탑, 명예의 탑을 쌓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
더 낮은 자리에, 더 깊은 자리에 내려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누구같이? 누구같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기만 해봐. 화가 미치지 못한대요.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대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정신없는 삶,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영광스러웠던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떨어져 봐요. 옛날에는 군사직분 받는다, 장군직분 받는다 막 잠도 못 자고 흥분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괜히 무거운 직분을 받아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평신도 같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의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삶의 온갖 초점이 육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육적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스스로 뒤처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혹시라도 도태될까봐 뒤처질까봐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육신의 열심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어떤 직무를 맡은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정신적 탈진 상태죠. 열심을 내다가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조사에 따르면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 근로자의 42%가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과 가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시간병에 걸린 환자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병은 또 다른 말로 타임푸어인데요, 타임푸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딘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타임푸어족들은 여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19년 4월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대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통념을 지우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멍때리기를 가장 잘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행사였어요.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이 모습은 단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신나게 설교해놓고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그러면 멍때려.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다시 얘기해놓고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 다 집중해서 한 명도 딴짓 안 해. 근데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들었어, 내가 질문하면. 이 모습은 단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재능 낭비, 체력 낭비를 하며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묵혀둔다는 거죠. 그저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자체로 만족하자는 주의입니다. 이런 생각은 형식적인 열심,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의 열심은 그저 맹목적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에 도취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지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의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인정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그저 순간의 기분에 심취한 가벼운 열정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여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저 맹목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백성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365일 언제든지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뭐 긴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한 번만 와서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집중만 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도 저절로 성령에 이끌려 변화되는 예배, 이런 예배를 365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생각, 내 이론, 내 걱정,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론, 내 염려,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지게 되고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내가 무거울수록 우리 안에 마귀의 능력이 세워지고, 내가 더 클수록 마귀의 사명만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그럼 반대겠죠? 내가 무너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명만이 도드라지게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의 왕과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명 감당을 위한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명을 위한 능력의 근원을 자기 스스로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율법주의, 죄책감 등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명자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이건 엔 아우토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로부터 해방,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의로움, 상급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에 올인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사명의 목적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본받아에 해당하는 쉼모르포는 같은 모양을 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명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를 더 뜨겁게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때요? 사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통해 자아를 깨끗이 비운 자는 거리낌 없이 사명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 사명의 자리를 찾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찾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어때요?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잖아? 여러분 사명 발견하니까 긴장 늦춰지지 않잖아 지금? 여러분 이순이에게 누가 몇천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사역해라 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몸이 죽겠는데? 몸이 감당 못하는데? 살이 떨리는데? 잠을 못 자는데? 단 하루도 못할걸?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끌고 가시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깨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예수 위에 사시기 원합니다. 진짜 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진짜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 저는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 속에서 보다 깊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임과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는 365일 행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전적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되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작은 산이 있을 때 그 산 넘기도 힘들지만 한번 넘고 나면 그 다음 산 도전해보고 그 다음 산도 도전해보고 그 다음 산도 도전해보듯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나의 모든 걸 바쳐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프리카 토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도 불사한 자신의 담대함을 믿음으로 선포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명자에게는 행복한 결말이에요.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삶의 목적도 죽음의 목적도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죽음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명자의 목표는 오직 사명을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목표가 정해진 인생에 필요한 것은 긴장감과 꾸준함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목표가 정해진 이상 이제 속도도 중요하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인생에는 헛된 것을 바라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죠. 시간의 유한성 속에 갇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달려가는 속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 방향 설정만 잘했다면 이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순이가 10보 전진을 내 1보 후퇴해서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어느덧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 이젠 달려야 돼.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긴장감은 두려움과 강박 속에 있는 긴장감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품는 긴장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가노라에 해당하는 디오코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가다 뭐뭐의 뒤를 쫓다라는 뜻으로서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이제 육상 경기자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여 달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으므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되어 과거에 쫓아갔던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쫓아갈 것을 계획하는 것도 아닌 항상 현재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사명자는 적극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박진감 넘치는 오늘을 끊임없이 살아냅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동반하는 속도전과 함께 요구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적극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일보의 예배 사역자에게 필요한 15가지라는 제목으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현대 예배학을 가르치는 가진수 교수가 게재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도 꾸준함을 한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신실함, 열정, 목양의 리더십, 겸손, 신학과 말씀, 순종, 최선, 균형, 성령 충만, 온유함, 기도, 탁월함, 영적 능력, 꾸준함, 삶의 열매. 이게 15가지. 가진수 교수는 꾸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계속적인 일상인 루틴하다는 의미와 다르다. 꾸준하다는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 그 이상의 영적 능력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다. 예배 인도자에게 꾸준함은 계속적으로 찬양 인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신뢰이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신뢰하듯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꾸준히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배 사역자와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또한 그 사명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사명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꾸준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맡겨진 사명에 꾸준하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은 결론적으로 그 누구의 유익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다 보면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축복인 것이라는 것. 아멘.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버릴 것 화끈하게 버리고 취할 것 화끈하게 취해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확실히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했어. 버려야 할 것에 미련을 두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타 오피소는 바울이 잘하고 잘못했던 모든 일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것, 교회를 핍박했던 것, 또 잘했던 것들도 다 잘못한 것, 잘했던 것 모두 다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지. 또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 걸고 복음 전파사에게 올인했던 사실에도 도취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1등, 이 1등 기적의 체험에 머물러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때로는 현재에 주어진 시련으로 인해 사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암담하게만 느껴져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버릴 것을 버리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 할렐루야.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 근데 참 신기하죠. 10마디를 하는데요, 거기 중에 9마디는 잊어버리고 내가 잡고 싶은 말만 딱 잡아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이간질을 하더라고. 그게 인간이더라고. 오늘 예수님을 떠나갔잖아. 아멘. 저는요, 그 사람들이 10마디 하면 그 중에 좋은 것만 딱 잡아서 나 행복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분이든 저분이든 저분이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싫을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지!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지! 그러더라고. 우린 넓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래. 살인이래. 내가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그랬어요. 여러분, 박영돈의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는 그 비전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은 시련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되게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며 그 비전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그러므로 챔버스의 말대로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지향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비전과 정반대되는 상황, 깊은 골짜기의 시면으로까지 끌어내리셨다가 그 비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높은 봉우리의 최정상까지 다시 끌어올리시고야 마신다 라는 글입니다. 바울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은 시련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제9시에 다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로 고치잖아. 할렐루야!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저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본문에서 잊어버리고에 해당하는 에필란다 노마이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신기하지. 저는 25년 동안 이 사회 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네. 그냥 왔어요. 그냥 기쁨으로. 지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면 난 못할 것 같아. 왜? 발바닥 불나고 허벅지 터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쓰러지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미국에 집회할 때도 영역을 다, 체력은 영역이에요. 완전히 확 쏟아서 생똥을 싼 정도로. 저 진짜 생똥 많이 썼어. 집회하면서 확 쏟아놓으면 막 여기서 성도들 영이 확 다 풀리는데 나는 내려갈 때 거기 이래가지고 내려가. 그래서 핸드백도 내가 들지를 못해서 부흥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내 거 핸드백 들고 사모님이 이쪽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쪽에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나를 부축해서 차를 태웠다니까.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요즘이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요즘이 제일 싱싱할 때야. 옛날에는 싱싱하고 건강했는데 밥 한 끼 먹고 20시간씩 사역했어. 막 영역을 막 쏟아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과거에 매이게 되면 속도가 늦춰지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사명을 위해서 확실히 취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의 자리를 찾은 사람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땅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인데 거류민 같은 우리 인생길, 왜 이 나그네 길에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쌓아놓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다 올인해서 이 땅의 어둠을 계속 빛으로 밝히면서 하늘에 내 상급을 막 쌓아놓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참 안타깝다. 여러분, 사명을 따르는 자의 최종적인 결말은 영적 축복이야. 영적 축복. 봐, 이순이가 영적으로 축복받아 이렇게 행복하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지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00개를 드리고 10,00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안일해 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에 이를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적인 결핍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육체적 혈압이나 궁핍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삶의 모든 초점이 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와, 이 말씀이요 딱 접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세게 만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을 하니까 뭐가 터지지 않는 거야. 생명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길을 확 탄탄대로 열어놓으셔.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발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남긴 명언인데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세계지도 딱 펴보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갔다 왔더라고. 제가 쫙 갔더라고. 끝과 끝을. 중간에는 거쳐 갔다 할지라도 하여튼 끝과 끝을 다 갔다 왔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육신의 종종 안 보기 전에 이상이 자라났다, 이런 것들은 끝까지 못 붙고 있잖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지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나가야 할 그 표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 들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사역했어요. 그냥 닳도록, 달도록 하루에 2번, 3번 막 그냥 설교하고 하루에 20시간씩, 18시간씩 막 설교하고 밥 한 끼 먹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 다뤘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말 올 초 캐나다 집회로 나는 다 달았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더니,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아까 거의 잠 못 자가지고 아까 그랬는데 지금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거 뭐 쏟아 올라오지. 이렇게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임받아 달아 죽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함께 사역하던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도 그랬어요. 장기전이야, 장기전. 몸 생각해야 돼, 몸 생각. 내가 뭐라 했냐 그때는, 나 강단에서 사역하다가 죽어도 좋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영혼들이 막 살아난다면 난 죽어도 좋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의 물질과 시간, 노력,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오직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정말 너무 많이 쓰임받아 제 육신의 체력이 고갈되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합시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장학금 나 50만 원, 나 100만 원, 나 10만 원 해서 우리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제자 양성. 이 몸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사람 성전을 세워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 성전은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어. 사람 성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 성전 세우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결국 저의 영향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되었잖아요.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내어지는 예물, 헌신, 수고가 다 제자 양성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즉각적으로 쓰임받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백성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로 불러주셨을 때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머지않아 백성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인재들이 많이 와서 영칼라 맞춰서 빨리빨리 착착착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면류관, 곧 천국 상급을 의미합니다. 위에서로 번역된 안원은 하늘인데요, 바울은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허튼 길로 갈 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서 징계하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단되어야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사명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이 땅의 것으로 흔들어댑니다. 그러게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리차드 백스터는 신자와 불신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자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고대하고 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소망한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이렇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다만 지상낙원을 소망하며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은 선택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마지막 시간, 영적 싸움과 사명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사명.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조명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 관리에 힘씁니다. 시간 관리에 힘씁니다. 방향 설정을 잘합니다.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방향 설정 어때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1분 1초도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지 신기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사명의 자리를 찾은 자의 삶의 모습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